고린도전서 15장 이르면은 우리가 부활장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의 고백과 확신이 이 15장 55절 한 절 속에 아주 분명하게 들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피하고 싶고 무서워하는 사람은 죽음의 이름조차도 부르기가 힘들죠. 어떤 분들은 믿음이 약하니까 목사님이 죽음에 관해서 말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피한다고 해서 죽음이 우리에게 안 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또 죽음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죽음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이상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은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하셔야 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죽음조차도 이기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온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아무리 떠들어도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누가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더 무서운 거예요? 죽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죽음이 더 무서운 거지. 그 말인즉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다는 말이죠. 하지만 진짜 살아계시고 사망조차도 불식시키고 사망의 세력조차도 제거할 수 있는, 한마디로 사망조차도 집어삼켜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만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믿습니까? 맞잖아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죽음조차도 집어삼켜버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바로 그와 같은 분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죽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건지 어떤 건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음은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죽는 거 좀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은 겁나서 그런 거예요.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요즘으로 하면 아직도 저희 아버님 하고 갑자 되시는 여러 분들은 아직도 살아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아버님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도 아직도 생존해 계시고. 근데 제 아버지는 비교적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참 죽음이라는 게 고통스럽죠. 죽을 때 참 고통스러워요. 죽는다는 것이. 근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길로 걸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새 생명으로 드러나기 위한 과정일 뿐인 거예요. 과정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와 함께 죽임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 믿음이죠. 우리가 그를 믿을 때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죽음을 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실 때에 이제 그를 믿는 자들도 그와 함께 다시 이번에는 살리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복음인 거예요. 우리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가 진짜 예수를 이것 때문에 믿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뭐 멋들어지게 뭐 대단한 이야기를 아무리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참된 생명을 누리지 않는다면 우리 기독교의 모든 신앙이나 신학이나 교리는 말짱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예? 믿고 새 생명을 얻고 그래서 살아나야 이게 진짜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를 다닌다는 분들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애시당초 뭐라 그랬냐면 누구든지 죽고자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우리 교회 양재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 세상에 있는 생명을 미워해야 돼요. 자기의 생명을. 이 생명 분토만도 못하다 라고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고백 없으면 예수 제대로 못 믿어요. 이걸 고백해야 진짜 예수 믿을 수 있는 길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전히 복 받으려고 예수 믿고 여전히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되고 자녀들 건강하고 복 받고 우리 남편 승진하고 건강하고 이러기 위해서 예수 믿고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은 꽝이에요.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수 믿음의 본질이 뭔지도 모르는데 아니 그럴 거면 저 무당집에 찾아가면 되지. 맞잖아요. 참 생명을 사모함이 없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생명을 사랑하고 이 땅 가운데서 살려고 바등바등 그러는 사람들이 무슨 하늘의 소망과 예수 부활 생명을 갖다가 붙드냐 이거죠. 과연 우리나라 뭐 기독교인 800만 될까요? 그래 800만이 된다 칩시다. 그 800만 명 중에 예수님 말씀처럼 누구든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고 그런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얼마 되겠어요? 한번 우리가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건 목사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추측이 가능하다고 생각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주변에 크리스찬들 다 보잖아요. 확률적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이 땅의 생명을 얼마나 미워하고 있는지. 죽고자 하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지만 자기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게 된다. 그게 뭐예요? 진짜 생명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믿음에. 그렇죠? 하나님이란 말은 누구나 다 해요. 하나님 믿는다는 소리는 누구나 다 하지만 예수 믿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말을 해도 똑바로 해야 돼요. 예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야지. 하나님 믿는다는 건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 얘기해. 알라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라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생명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로움이 없고 이 생명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기쁨과 영광도 돌릴 수 없다. 오로지 이 사망의 몸은 사망의 열매만 맺을 뿐이다. 이거를 실제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 부활 생명을 바라는 자인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 몸의 소망 무행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 몸의 소망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몸은 그저 사망을 맺을 뿐인 거예요. 단 이 몸이 유일하게 유익하고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냐? 내가 죽음으로써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면 나의 죽음도 귀하다.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죽음으로 내 속에 있는 부활 생명이 드러나게 되니까 내가 죽기 전까지는 내 속에 부활 생명의 맹아가
이 맹아가 내 속에 있어도 이게 드러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귀하다 그런 거죠. 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으나 내 속사람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조차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음은 더 이상 허무한 게 아닌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칼빈이 이 미래의 삶을 묵상함에 있어서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이해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기독교 강요 3권 9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로 321쪽이에요. 우리 문병호 교수님이 번역한 이 기독교 강요 3권 321쪽. 칼빈도 이 글을 다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참 기이하게도, 참 기이하다 이 말인 거예요. 뭐가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면서도 죽음을 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갈망하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이 땅에서의 삶을 갈망하겠죠. 우리 성도님들 이런 걸 배우시고 읽어 나가실 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런 말씀에다가 한번 잘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갈망하고 있느냐? 여러분 자신이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새 생명으로 드러나기를 갈망하고 있냐? 그거를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그랬어요. 그렇죠? 피조물들도 뭘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르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피조물도 고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부활 생명을 바라고 그걸 고대하고 있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 all things, 모든 만물 자체도 다 뭘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르게 되는 그 부활 생명, 이게 나타나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참 사도 바울이 그 2000년 전에 2000년 전이면 오늘날로 하려면 우리가 엔시언트라 그러잖아요. 고대라 그러잖아요. 고대. 근데 그 고대에 이런 철학적으로 말하면, 학문적으로 말하면 피조물들이 고대한다는 이런 사상은요, 놀라운 표현이에요, 사실은요. 피조물들이 뭐 아무거나 뭐 알겠어? 뭐 저 미물들이 뭘 알겠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온 세계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피조물이라는 것은 모든 세계잖아요. All creature. 모든 창조된 세계 자체가 갈망하고 있고 고대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다는 이런 사상을, 이런 통찰을 가진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 지난주에 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그랬지만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놀라운 통찰입니다. 근데 그런 통찰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건 바로 사도 바울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죽은 자는 생명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아픈 사람은 생명을 바랄 수 있어요. 그렇죠? 고통하면, 고통 속에 있으면 이 고통에서 놓이기를 원하잖아요. 치료를 원할 거 아니에요. 회복. 회복을 원하겠죠. 고통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사망 가운데 있는 자는 어때요? 사망 가운데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죽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만물이 모든 피조 세계가 탄식하고 고대하고 있다라고 표현 속에는 이와 같이 부활의 소망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아주 실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대단한 표현이에요. 근데 정작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런 생각을 못하냐는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잘되고, 예수 믿으면 운수대통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왜 그런 걸 바라겠어요? 육체의 생명을 바라기 때문에 그죠. 그렇죠. 육적 생명의 가치를 아직도 포기를 못한 거죠. 부인을 못하는, 자기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 부인을 못하고 자기를 미워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 미워함이 없는 거죠. 아직도 이 사람은 여전히 자기를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죠.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도. 지금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분들이 이렇게 믿는 사람 누가 얼마나 될까요? 과연 진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면서 소망 가운데에서 이 땅의 것을 바라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800만 명 중에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자 하고 좁은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가 넓은 길이에요. 육적 생명을 바라고 자기 생명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육적 생명이죠. 하지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기가 좁은 길.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얻는 길은 좁은 길이다. 왜 이 길을 안 갈까요? 다 육을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육을 좋아해서. 그러니까 이 진정한 생명의 길을 못 따라가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이쪽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긴 하는데 넓은 길로 가요. 여러분, 넓은 길로 가면 개털모자, 좁은 길로 가면 황금면류관 아닙니다. 넓은 길로 가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개털모자 없어요. 예? 개털모자 사상 버려야 됩니다. 넓은 길로 간다는 말은 멸망의 길로 간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이거는 또 중도 노선도 똑같아요. 세상과 예수 믿음의 중도 있을까요? 회색 지대는 없어요. 양다리 지대는 없어요. 넓은 길은 넓은 길이에요. 양다리는 넓은 길이지 좁은 길이 아니에요. 양다리는. 우리 양재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좁은 길로 간다. 오늘 살다가 내일 죽어도 좁은 길로 간다. 이 믿음으로 가야 돼. 오늘날에 이제는 지난주에도 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탄식하고 고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조금 비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현재의 고난이 이런 거예요. 이 길로 안 가니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오늘날 물질 문명을 따라서 살잖아요. 자본의 예속이 돼서 노예가 돼서 자본이 베풀어주는 은택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자본을 신으로 삼고, 근데 자본을 따라서 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좁은 길로 걸어가고 고난당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 666 있죠.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666을 자꾸 바코드라고 얘기를 하고 요즘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바코드 이제 여러분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 이 인식표도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생체에 접합이 되는 이런 이제 코드를 여러분 몸에 이제 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칩을 딱 몸에 가지고 이제 요즘은 이제 우리가 웨어러블 그러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벌써 시계 차고 계신 거 따님이 사주신
예? 그 시계도 생체 반응 같은 거 체크를 해주죠. 예,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도 시계를 벗어버리면 얘가 측정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맥박을. 그런데 이제는 이 몸 속에도 이 칩을 이제 탑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웨어러블이 아니라 아예 몸에 생체적인 이런 이제 접합이 가능한 그런 이제 디지털 기술들이 생기는 거죠. 이 과학이 벌써 얘기가 된 지 벌써 수십 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 30년 전 그때 벌써 뉴런 반도체 이런 얘기가 그때 당시에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는 재료공학이 발달하니까 이제는 생체와 접합이 가능하고 그래서 생체가 이런 외부의 어떤 것들이 이게 장착이 돼도 거부 반응을 안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길로 쑥 걸어갈 때마다 여러분들의 모든 신호가 현대의 모든 과학 문명 세계화 시스템이 여러분들이 길로 지나가면 체크를 다 하는 거예요. 예? 권사님이 그냥 어디로 걸어가면 아유 어디 왔구나. 쇼핑센터 가면 아유 뭘 좋아하는구나. 예? 어떤 식당에 가면 이 사람은 아유 뭐 이런 음식을 좋아하는구나. 어떤 가게로 들어가면은 이 사람은 어떤 옷을 좋아하는구나. 이러면서 모든 게 다 파악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자, 그런데 그런 게 666일까요? 그거 666 아니에요. 성경 공부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런 게 666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666이라는 거는 이런 길이에요. 예? 육적 생명을 사랑해서 이 세상의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666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게 짐승의 수를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자본의 그 논리를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이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인식의 칩이 개발돼 가지고 이제는 주민등록증 같은 것도 여기에다 다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죠. 예? 이제 여러분들의 DNA라든가 지문이라든가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생체가 이제 모든 여러분들의 신호를 다 파악해서 해주니까. 근데 그런 걸 착용을 한다든지 그런 기술을 접목한다고 여러분이 666 코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바코드 안 받는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전부 다 성경을 제대로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666은 이런 거예요. 자본의 논리, 세상의 논리, 사탄의 왕국의 논리에 예속이 돼서 좁은 길로 가기보다는 물질적인 평안과 물질적인 안락함을 추구하고자 사고, 그래서 예수 믿음과 이 두 가지에서 양다리를 걸친다든지 아니면 이 믿음을 버리고, 이게 배교죠. 이게 배교잖아요. 배교가 딴 거 있어요? 고대 로마 시대 때는, 그렇죠? 고대 로마 시대 때 배교는 말 그대로 예수교를 부정하는 거죠. 예수 믿음을. 그때는 그게 배교였어요. 근데 오늘날은 뭐가 배교냐 이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도 배교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 소망교회 다니는데, 예? 강남에 아주 막 휘황찬란한 교회는 다니고 그 교회 장로가 권사래. 근데 뭐예요? 그 사람 속은 육적 생명을 따라가지고 살아가죠. 이 사람이. 이 세상의 성공. 저기 뭐예요? 세곡동. 제가 어느 동네인지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지식인들이 모여 산다는 동네인데요. 예? 자기들 집값 떨어진다고 외부인이 와가 집을 짓는다니까요. 거기를 다 막는데 그 동네에 그 사람이 들어와 집을 짓겠다는 걸 방해하는 사람 중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우상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셔야죠. 우상이 딴 거예요. 물질을 숭배하는 거죠. 넓은 길로 가는 거죠. 이게. 그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666 코드를 받아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바코드가 있을 때는 바코드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바코드가 없을 때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바코드 못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666 그 표를 안 받은 거예요? 맞잖아요. 성경을 그래 엉터리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성경은 성경대로 바르게 해석해야죠. 2000년 전이든 지금이든 666 코드라고 하는 거는 바코드가 아니고 바로 이런 식의 의미예요. 예수를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좁은 길로 걸어가고 성경대로 믿고 참된 믿음을 추구하고 이거냐? 아니면 육을 쫓아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번영과 이 세상의 성공과 이런 걸 갖다가 바라고 그러면서 예수 믿음하고 이거를 갖다 두 개를 같이 탁 양다리를 걸치든지 아니면 이거는 막 하나도 상관없고 오로지 그냥 여기만 추구하고 있든지 이게 666이에요. 딴 거 아니에요. 666 코드라 그러니까 뭐 어디 이상한 세대주의자들이나 이상한 이단들이 막 해석하는 대로 무분별하게 그냥 막 바코드 받으면 안 된다. 그럼 바코드 없던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럼 바코드 없을 때 666 안 받았겠네? 그런 말이 아니다 이거죠. 자, 읽어나가 봅시다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면서도 죽음을 갈망하기는커녕 죽음에 대한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죽음에 대한 말만 들어도 몸을 떨고 그것을 극도로 무섭고 파국적인 무엇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칼빈 시대도 매나 똑같아요. 어느 시대고 간에.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고. 예?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은 이 복음의 신앙에 바르게 서야 됩니다. 예수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 돼요. 우리의 소멸에 대한 말이 귀에 들릴 때 내가 없어진다. 여러분도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죽는다. 응? 그럴 때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확신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 공포로 말미암아 우리 속의 본성적 지각이 예민해진다고 해서 놀랄 일은 분명히 아니다. 그러나 그 여한 두려움이라도 그것보다 더 큰 위로로서 억제하고 짓누를 수 있는 경건의 빛을 그리스도인의 가슴에서 도무지 찾을 수 없다면 그것은 참으로 결코 참을 수 없는 노릇이다. 자, 보세요. 죽음의 두려움이 있어도 이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저는 죽음 그 자체보다 죽음의 고통이 더 두려워요. 솔직히. 죽을 때 아프잖아요. 그렇죠? 저희 부친 돌아가실 때는 뼈가 피골에 상접해져 가지고 막 각혈을 하는 것까지도 제가 다 봤거든요. 그거 다 닦고 예? 피를 토할 정도로까지 몸이 완전히 암세포가 전체 몸을 다 사로잡고 피를 다 말려버리잖아요. 미이라처럼 빽 뼈만 남았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제가 그걸 보고 봤기 때문에 참 그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고통. 죽음 그 자체보다 죽을 때 고통이 더 무서워.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그런데 죽음 그 자체의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 거죠.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라도 보세요. 자, 두려울 수 있어요. 그죠? 죽음의 고통이든 죽음 그 자체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칼빈이 뭐라 그럽니까? 그거보다 더 큰 위로가 있다는 거죠. 비록 죽음을 우리가 맞이할지라도 죽음보다 더 큰 위로, 이 더 큰 위로에 대하여 이 더 큰 위로가 이걸 갖다 덮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위로가 더 크니까. 그래서 억제하고 짓누를 수 있는 경건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빛을 그리스도인 속에서 찾을 수 없다면 그거야말로 이게 참 답답한 노릇 아니냐 이 말이죠. 왜 예수 믿냐 이 말이죠. 예수 왜 믿어 이 말이죠. 그래. 당신 교회 왜 다니는 거야? 뭐 때문에 다니는 거야? 예수 믿으면 소망이 뭐야? 그것도 모르고 교회를 일평생 다녔어? 그 얘기인 거죠.
이 불안정하고 모나고 부패하고 사라지고 따라지고 썩어지는 육신의 장막이 소멸되어 곧바로 견고하고 완전하고 썩지 않고 끝내는 천상적인 영광으로 새롭게 된다고 우리가 마땅히 여겨야 할진대. 그렇죠?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사도 바울도 그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22쪽에 믿음은 우리의 본성이 무서워하는 것을 오히려 추구하도록 우리를 강렬하게 몰아가지 않겠는가? 그렇죠? 예? 죽음이 있고 썩어짐이 있고 따라짐이 있고 후패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육체의 장막이 무너질지라도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믿음은 여러분을 그런 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이 믿음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날로 그래 네 육신은 무너져 가지만 너의 몸은 날로 썩어져 가지만 그러나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영혼은 날로 더 새로워진다. 주님 나라 가는 그날이 점점 더 가까워 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통해 유배지로부터 아버지의 나라로 다시 부르심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함이 마땅하다. 칼빈의 표현 보세요. 여기는 지금 우리는 유배지에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유배지에 있지만 죽으면 이제 이 유배지를 떠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나라로 다시금 부름을 받는 과정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로부터 우리에게 아무 위로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냐? 위로가 주어지는 거죠. 죽어도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다시 눈을 뜨고 우리 주 그리스도 생명의 능력과 영광 가운데에서 내가 나타나게 될 때 하늘의 천만 천사들이 지극한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에 그 영안이 열려가지고는 이 육체에서 내 영이 탁 떠나게 됐을 때 곧바로 천국 들어갑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어디 뭐 중간에 이렇게 구천 떠돌고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여러분을 조금도 안 놓쳐요. 딱 죽는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딱 눈을 탁 뜨면 죽음에서 눈 딱 뜨면 그때 즉시로 천국이에요. 즉시로 어디 뭐 이렇게 뭐 휘 가고 이런 것도 없어요. 즉시로 주님의 온 그 영광이 가득한 천상의 세계에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함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빛과 형언할 수 없는 소리가 가득한 세계에 여러분이 그대로 그 기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소리를 들었다. 사도 바울도 그 소리 하잖아요. 내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신학자들이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나고 어거스틴이 아무리 뛰어나고 해도 사도 바울이 아무리 탁월한 신학자였다 해도 그 소리는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어로는. 그러나 항구적으로 머물러 있기를 갈망하지 않는 것은 그 무엇도 없다. 나는 이를 확실히 인정한다. 우리는 다가올 미래의 불멸성을 깊이 숙고해야 한다. 이 땅에서는 결코 드러나지 않는 견고한 지위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몫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이를 가장 적합한 말로 가르치고 있는 바 신자들이 열의를 가지고 서둘러 죽음에 이르고자 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뭐 하려고? 덧입고자 함이다. 뭘 덧입어요?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주어지는 부활 생명을 덧입고자 함인 거예요. 이미 우리는 사실 이거 벗어볼 필요도 없어. 이미 우리 속에 있는데 뭐. 맞잖아요. 이미 여러분 속에 부활 생명은 있다고요. 벌써 역사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 그걸 잘 감을 못 느껴서 그렇지. 예? 이 부활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린도후서 5장 2절과 4절에서 그 말을 했어요. 자, 야생동물 그리고 심지어 나무와 돌과 같은 무생물도 자기들의 허무함을 의식하고 마지막 부활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풀려날 것을 고대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이 말씀 지난주에 봤죠? 그렇죠? 로마서 8장 19절부터 우리가 이 말씀 봤어요. 피조물이 허무한도 굴복하고 탄식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자유기에 이르기를 고대한다. 하물며 천성의 빛을 부여받고 우리가 또 그 천성 위에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조명받은 우리의 본질에 이러한 허무함이 작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의 부패함 너머로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려야 할 것이 아닌가. 요거를 한번 줄을 그어 보세요. 자, 우리가 요거 잠깐 설명해 봅시다. 먼저는 첫째로 뭐가 있어요? 우리의 본성 속에 거기 다시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 보세요. 하물며 천성의 빛을 부여받았다 그랬죠? 자, 칼빈 먼저 천성의 빛이라 그랬어요. 자, 이거 뭐냐면 이성의 빛을 말합니다. 천품,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속에 부여하신 이성의 빛을 말해요. 이 이성을 얘기해요. 이성의 본성, 이성의 본능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이게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와 대조해? 피조물하고 대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성이 없는 피조물들도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라고 고대하고 있다면 인간된 우리는 당연한 거 아니냐 그 얘기인 거예요. 맞죠?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천성의 빛을 받아서 우리 안에 이 이성의 고상한 이성의 본성이 있으니 우리는 피조물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천성의 빛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당연히 새 생명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 얘기죠. 피조물들도 그 썩어짐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그 위에, 자, 이제 칼빈은 뭐라 그러면 이 천성, 본성적인 빛 위에 그랬어요. 이거 위에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조명을 받아서 우리의 본질, 그러니까 인간 본성, 인간의 육체, 실존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실존에 허무함이 작용하고 있다면 이 땅의 부패를 넘어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자, 그렇죠. 육적 생명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에 만족하고 여기에 도취돼 가지고 이것만이 마치 모든 것인 양 이거 안달복달하고 그러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제발 800만 그리스도인 중에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제발 이 소리를 좀 들어라. 예수 믿는데 돈 없어도 되겠어? 예수 믿는 것만 되겠어? 에이, 이 세상의 것도 좀 있어야지.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정작 사실은 이것에 대한 고백은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고백은 하나도 없고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는 고백도 없으면서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러고 번듯하게 지가 믿음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게 헛된 거짓된 확신인 거예요. 그 목사는 복음을 전해서 이런 거짓된 확신을 벗겨내야 돼.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믿음이 진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믿음인가를 복음을 가르쳐 가지고 그걸 벗겨내야 돼. 안 그러면 다 속아요. 다 속아요. 예. 자, 다음 문단. 그러나 이와 관련된 우리의 사악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곳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이미 처음 표명한 바와 같이 여기서는 일반적인 주제들을 다루고자
한다. 세세한 주제들은 다루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미련하게도 이러한 바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여기 이러한 바람이에요. 이걸 더 깊이 알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키프리안의 사멸성을 읽어보라 충고하고 싶다. 자,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교부의 그 책에 아마 이런 사멸성이라고 하는, 이렇게 거기 보면 모르탈리테 이렇게 놨죠. 그게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우리가 임모탈 이러면은 불멸이잖아요. 몰탈 이러면은 이제 사멸성 이런 말이에요. 모탈리티죠. 근데 이제 불멸성은 이모탈리티죠. 자, 이런 이제 키프리안의 책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자, 그들은 너무나 무가치해서 철학자들에게 추방시켜야 할 정도가 아닌 사람들인 이상 철학자들이 죽음을 경멸하면서 제시하는 것을 들여다보고 얼굴이 달아오르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죽음과 최후의 부활의 날을 즐겁게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진보를 이룬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고히 받아들인다.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오늘도 이거 이제 갈비한테 배웠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음과 최후의 날을 즐겁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죽었으므로, 이제 내 몸은 사망의 몸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이제는 내게는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게 될 그 부활의 생명, 이게 나타나는 것 외에는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이 소망 가운데서 여러분이 위로를 찾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위로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진정한 위로를, 복음의 위로를 누리려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않으면 그 위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 역시 이 표지로 모든 신자를 구별한다. 성경은 순수한 즐거움에 대하여 증거를 들어 설명할 때 익숙한 어조로 우리에게 환기시킨다. 주님은 즐거워하라. 그리고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다음과 같이 묻는다. 주님이 그토록 원하셔서 우리를 경성시키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 기쁨과 즐거움이 단지 슬픔과 절망을 낳을 뿐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이치에 맞겠는가? 만약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교사로서 영예를 올려드리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순수한 마음을 품자. 비록 육체의 맹목적이고 어리석은 정욕이 거역할지라도 주님의 오심을 모든 일 중에 가장 복된 일로 여기고 단지 간절함 가운데뿐만 아니라 신음과 한숨 가운데서 의심하지 말고 기다리자. 그는 우리에게 구속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악과 비참함이 가득한 이 무한한 수렁에서 우리를 구출해 내시고 그 자신의 생명과 영광이 충만한 저 복된 기업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실 것이다. 예? 자, 6절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 다음 사실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모든 신자의 무리는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상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맞추어 도살당할 양같이 되어야 한다. 자, 이게 칼빈 표현이 이런 거예요. 도살할 양같이. 누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 자신들을 도살할 양과 같은 존재로 그리스도인들이 인식해라는 거예요. 도살할 양과 같이 사는 사람들은 맨날 어떻게 살겠어요? 생명의 경급 중에 살아가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도살을 당할 양이니까. 예? 언제 죽을지 모를 그런 죽음에 대한 위기의식 속에서 깨어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죽음보다 더 큰 위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죽음보다 더 큰 위로가 있으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조차도 우리는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것을 더욱더 소망하니까. 이걸 모르면 저는 목사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다른 목사님을 제가 정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목사는 이 위로와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칼빈처럼 자기를 도살당할 양같이 여기지 않는다면 그 성도는 복음으로 살아갈 수도 없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도 맛볼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번영 신학자들을 조심하십시오. 번영 목회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물론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있어요. 복이 있긴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뭐가 더 중요해요? 복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잖아요. 근데 복에 취하면 되냐 이거지. 예?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감사하지만 주신 복보다 뭘 더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죠. 예? 그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죠? 아니, 복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면 하나님이 복 줄 때만 좋아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도 하나님을 좋아할 수 있어야죠. 응? 도살당할 양같이. 그러므로 하늘을 향하여 마음을 끌어올린 채 이 세상의 것은 무엇이든지 다 물리치고 현재 드러나는 일들의 외양을 관통해서 그 너머로 나아가야 한다. 이거 너머로 육적 생명과 육적 가치를 넘어서서 하늘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힘써야 된다 이 말이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처신은 심히 개탄스러울 수밖에 없다. 자, 324쪽. 반면에 그들이 마침내 지상의 것을 위로 머리를 들 때 비록 악한 사람들이 부와 명예로 번성해지고 고상한 평화를 즐기고 모든 소유로 광채와 귀태를 자랑하고, 그렇죠? 잘 보십시오. 모든 쾌락을 만끽함을 그들이 보게 되더라도 또한 비록 그들이 악한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오만한 모욕에 전전긍긍하고 탐욕으로 인해 강탈을 당하고 다른 정욕으로 괴롭힘을 당할지라도 신자들은 이런 악행들조차도 어려움 없이 꿋꿋이 견뎌낸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하죠. 귀티가 나고 모든 소유로서 광채가 나고 고상한 평화를 즐기고 다 이루고 살잖아요, 세상이.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조금 더 부러워할 것 없다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들이 자랑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여기에 내가 다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거 자랑하지 말고. 그 밑에 문단. 주님은 지상에서 번영을 구가한 저 불경건한 사람들을 극한 치욕으로 몰아가실 것이다. 주님은 그들의 희락을 고통으로, 그들의 조롱과 즐거움을 눈물과 이를 갈무로 바꾸실 것이다. 심판이죠. 그는 무서운 양심의 고통으로 그들의 평화를 교란시킬 것이다. 그는 그들의 방자함을 꺼지지 않는 불로 멸하실 것이다. 벌하실 것이다. 또한 그들의 머리를 경건한 자들에게 조아리게 하실 것이다. 예. 다윗도 이런 노래 하잖아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왜냐하면 바울이 증언하듯 주 예수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비참하고 부당하게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 안식을 주시지만
경건한 자들에게 환난을 끼친 사악한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진실로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이다. 이것이 진실로 우리의 위로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악한 자들의 악함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모든 시대에, 모든 시대에. 전두환 씨가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죽어서 그렇게 사라지면 그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승리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회개하지 않도록 그냥 강팍하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버팅기고 세금 한 푼 안 내다가 죽은 거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젖먹이의 입을 통해 가지고 드러내시잖아요. 여러분 역사가 안 무섭습니까? 역사 속에 잊혀질 뻔했는데 손자가 마약에 취해가지고 모든 사실을 다 까발리는 거예요.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내죠.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마지막 날에 불심판이, 최후 불심판이 남아있죠. 근데 그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미리 예고를 해주는 거지. 하나님이 예고를 해주는 거지. 그거 역사에서 잊혀질 것 같냐? 내가 그런 악인들이 그렇게 역사 속에 만행을 저질러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것 같냐? 아니다. 요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 마지막 날 최후 심판 때는 어떻겠어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일을 보고요. 저놈의 자식이 마약을 먹고는 미쳤나? 왜 저러나? 아니요. 하나님이 그래도 남은 가족들한테는 뭔가 유예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어요. 회개해라는 거지. 가짜 목사 탈 쓰고 그러고 살아가지 말고 그 아들의 소리를 선지자적인 소리로 듣고 그거라도 듣고 빨리 회개해라. 지옥불이 지금 불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나마 하나님이 지금 그 남은 가족들 후손들한테는 그 손자를 통해 가지고 그래도 뭔가 혜택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그거를. 자, 325쪽 봅시다. 자, 324쪽 제일 밑에 심지어 선지자도 무척이나 오랫동안 악인이 누리는 현세의 형통함을 곰곰이 생각하고 질투하기에 이르렀을 때 그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실족하겠어요. 아니 하나님도 안 믿고 도리어 막 불교 재단에다가 수천억을 갖다가 막 이렇게 시주하고 저런 재벌들은 저렇게 잘 사네.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반드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가 성소로 들어가서 경건한 자들과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고 난 후에 그것을 알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자면 신자들이 눈을 돌려 부활의 권세를 바라보게 되면 이게 핵심이죠. 자, 지금까지 모든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그렇죠? 부활이에요. 그렇죠? 이 부활의 권세를 바라보게 되면 그들의 가슴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마귀, 육체, 죄, 그리고 불경건한 사람들을 끝내 이겨낼 것이다. 이게 이제 미래를 묵상하는 삶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부활의 소망 안에서 위로를 누리시고 이 땅의 것을 살아가시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땅 현세에 대해서 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칼빈이 바로 다음부터 이제 현세에서의 삶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육적인 것을 미워하고 육적 생명을 미워하고 살아가야 된다면 현세의 삶은 또 그럼 어떻게 바라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바로 다음 장부터는 우리가 10장부터는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균형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현세의 삶을
너무 염세적이라든가 비관적으로 바라봐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일반 은총적 삶을 칼빈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믿음의 바른 시각, 바른 균형점을 얘기를 해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새 생명을 주시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또 그와 함께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리심을 받게 하시고 이제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저 하늘에 속한 것을 바라보면서 영생 불멸을 소망하는 가운데 살게 하셨사오니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이 이런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